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 어버이날 이미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 몇 사람을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지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장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 늙으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서 거기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비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듣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듣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흔히들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었는데도 들은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분명히 아비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때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갔는데 남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남았느냐? 하란이 나와요. 하란 땅.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아주 연로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집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떠날 때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끔 가다가 뭐 부모님 생신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명절이 되어가지고 그때마다 찾아뵙고 뭐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물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늘 날마다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날마다 모신다고 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시는 공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시금 남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자기 집에서 사병 318명을 양성을 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병을 318명을요 날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이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았죠.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것도 복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연능고하니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자기를 잡아가지고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한참 팔팔한 청년을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요 잡아 만대로 죽여. 그래가지고 토막토막 내.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urnt offering 그러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이거 순종합니다. 자기를 잡아가지고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순종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벼운 것도 순종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데 이거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근데 이건 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순종은 자기 생각과 맞아서 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건 쉬운 겁니다. 이건
뭐 자기 생각에 맞아서 하는 건데 그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복종은 자기 생각과 안 맞는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나 생각이 안 맞아, 형편이 안 맞아, 그런데도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서 하겠습니까? 복종이지요.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하나의 복종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결혼 문제. 자,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부감 골라서 오라. 다만 믿는 사람을 데려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드시. 안 믿는 사람 데려오면은 너와 나와 약속한 것은 무효이다.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근데 다행히 리브가가 심히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고 힘도 좋고 약대 10마리에다가 물을 길어서 먹였을 정도로 힘도 좋은 거죠. 봉사정신도 강하고 믿음도 좋고 결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경에 보면요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면은요 뭐 하나 흠 잡을 데 없을 만큼 온갖 것을 다 갖췄습니다. 정말 특등 신부감입니다. 다 갖췄어요, 이런 것 저런 거. 그런데 이삭은요 이런 신부감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구해온 신부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얼굴 모릅니다. 선 본 적 없습니다. 만나본 적 없어요.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을 때. 거기다가 리브가가 약대에서 내려가지고 면사포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면박이라고 나오는데 면사포를 써요. 여기 면사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안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삭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알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구해온 신부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야 얼굴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짐승을 길러도 잘 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되었는고 하니 우물도 팠다 하면은 물이 나옵니다. 거기는요 우물을 파도 물 안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 알고 판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 서로 좋게 지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무서웠던 거지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이삭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아버지에게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아주 야가 빠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꾼이고 교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 10번, 20번 정도밖에 안 읽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요 한 50번, 100번 읽고 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거짓말하고 뭐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이거요 오해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실한 거 아닙니까? 잠잘 새가 없을 정도로 낮이나 밤이나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새끼 한 마리라도 외삼촌 거 양을 치다가 양새끼 한 마리라도 손해가 난 거 있으면 자기 품삯을 가지고 다 변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 때문에 외삼촌의 재산이 2배, 3배, 4배로 불어납니다. 외삼촌이 그걸 인정합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갖다가 거짓말쟁이고 뭐 사기꾼이고 막 교활하고 야가 빠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성경 잘못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 옵니다. 근데 이건 야곱이 원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싶었어요. 속이는 거 싫어요, 야곱도. 더군다나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머니가 시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왜 이걸 시켰느냐? 남편 속이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것 자체는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워. 너무너무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차남이 나중에 나온 아들이 오히려 장남이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실제로 차남으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네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뭐 거짓돼서 교활해서 속이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나 야곱이나 원래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지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도 지금 야곱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너의 외갓집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라. 그리고 거기를 가서 있으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게 누구냐? 너의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령대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락이 되었을 때라. 그래가지고 외사촌 누이인 라헬하고 그리고 레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12명, 아들만 12명을 낳습니다. 엄청난 복이지요. 딸도 하나 낳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대로 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복을 받은 상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부모 공경, 부모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공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말고 쌍둥이 형인 에서는요 엄청나게 부모에게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속을 썩이느냐? 아내를, 장자권도 팔아버렸죠. 이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 그까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니, 이런 경솔한 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햇사람의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죠? 신앙생활 안 하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엄청나게 속이 상합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며느리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보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현찮은 사람들은 자녀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까지 뭐 속상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진 않아요. 할 수 없지 뭐. 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어떻게 뭐 강요할 수가 있어 뭐. 믿음이 뭐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 근데 리브가 같이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좋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보면은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속상하고 죽고 싶을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신앙이 좀 현찮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신앙이 이렇게 리브가 같이 아주 확실하고 독실한 사람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이거 이해가 되느냐고요. 사실입니다. 이거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을, 며느리들 이렇게 보니까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처럼 부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에서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복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복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내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데려옵니다. 거기는 신앙이 좀 있거든요. 그냥 뭘 알기는 알아.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근데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의 나이에 꿈 얘기 한번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근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냅니다. 영웅이 됩니다. 진짜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을 때 총리가 식량을 다 주관을 하잖아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설마 하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뭘 물어보느냐? 아버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지금도 평안하시느냐? 잘 계시느냐? 아버지를 못 잊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리고 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합니다. 짐승 키우기에 좋은 땅,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해가지고 가까이서 살면서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극진히 모십니다. 정말 효도를 다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느냐?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까지 동원이 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냥 애굽 땅에 가까운 데다가 묻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애굽 땅의 총리지만은 아버지가 유언한 그대로,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안 하고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총리로 8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요셉 말고 총리로 누가 80년 동안 있었던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8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8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이것도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또 모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지난번에 설교 들으신 바와 같이 그 강물의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려진 모세를, 그 어린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모가 되어서 젖을 먹여 양육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삽니다. 평생을. 그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일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 일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그대로 일평생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귀히 쓰임을 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 이게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에 나옵니다. 원래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어버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얼마나 효성을 다하는지. 그 가난한 집이라 이삭을 주어가면서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을 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냥 칭찬이 자자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시어머니에게, 이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많고 인간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복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어요. 근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모의 병을 고쳐주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어 열병이 순간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요. 얼마나 요성을 다하는 것입니까? 장모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 이것도 효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북 5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니까. 그가 누구냐? 정찬우 장로.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계란 장사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3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으니 노총각이죠.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요. 30살, 저 청년 때만 해도 30살 넘어가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김선문 권사님 아시죠? 31살 노총각. 그 노래 불렀어요. 한참 31살 노총각. 지금 청년들은 아마 반발할 거예요. 뭐 31살이 뭐가 노총각이냐고. 우리 때는 그 노래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진짜 31살이면 노총각 소리 들었어요. 제 여동생도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신랑감이 31살이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랬다니까. 31살 되도록 뭐하고 살았느냐고 지금까지. 뭐하고 인제야 결혼하냐고. 31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은 22살인데 9살 차이가 나요. 근데 참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31살 때 그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막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라고. 근데 이 정찬우가 그때 나이가 30살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늘 가난하게. 근데 효성이 아주 지극합니다. 어느 정도가니 여기저기 장사를 다니다가 누가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 뜨끈뜨끈한 떡을 주면은요 안 먹어. 그걸 안 먹고 가슴에다가 품고 식을까 봐서. 왜냐하면요 노인이 될수록요 차가운 게 싫어. 찬바닥에 앉는 게 싫고요 따뜻한 바닥에 앉는 게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들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찬 거 싫어. 찬 게 싫어. 그냥 따끈따끈한 거 그런 게 좋아. 그러니까 데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또 건강에도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뜨끈뜨끈한 떡을 주면 안 먹고 가슴에다가 품고 어머니 계시는 집으로 뜁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식기 전에 어머니 드리려고. 그 늙으신 어머니 드리려고. 식기 전에 드리려고. 가슴에다가 뜨거운 떡을 품고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러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가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뻘겋게 달아오를 때도 있었대요. 너무 뜨거운 것을 가슴에다 품고 집으로 뛰어갔으니까 어머니 드리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칭찬이 자자하고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었는데 가난해서 못 벗어나.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을 만납니다. 김익두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까? 장가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자네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그때 담임이라 전도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던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진짜 말 안 해주던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들었을 텐데 가르쳐 주었을 텐데 아니 저 모릅니다. 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물어. 진짜 못 들었는가? 예, 못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을 텐데 들었을 건데 저 이제 갈랍니다. 장사해야 되니까. 이래서 가려고 하는데 11조 얘기 못 들었는가? 그거야 맨날 들었죠. 근데 왜 안 해?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를 합니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그러면서 11조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란, 달기, 알을 낳아가지고
10개를 낳았으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11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합니다. 정확하게 11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데요. 점점 장사가 잘 돼. 소득이 늘어나. 장가도 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이북 5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도 되고요. 이게 정찬우 장로 아닙니까? 이북 5도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게 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복을 받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